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적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또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느냐, 우리를 통해 어떻게 사시느냐,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느냐, 그 삶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도 보면은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오늘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거듭남을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가지로서 사는 삶,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 속에 누리느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사,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을, 예수를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의 은혜, 그게 가나안 땅인데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도, 마음도, 생각, 내 몸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도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생활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시험이 일어나고 내가 그 어떤 그 환난, 시험, 또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계속 이기질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지는 때가 더 많아요. 거의 끌려가는 때가 많습니다. 지구의 인력이 끌어당기듯이 바울 사도는 그걸 우리 속에 어떤 한 힘이, 어떤 한 죄라고 하는 법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사로잡아서 이 우리 지체 속에 사탄의 생명 속으로 사망의 법으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았어도 아직 죄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있습니다. 어떤 복음 단체들은 죄의 삶 영원히 속죄받았다. 그걸 너무도 그게 율법 생활하다가 너무 그게 크게 다가오니까 야, 우린 죄가 없다 이제. 어느 한 몇 달, 어느 기간 동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러나 이제 그 오랜 세월 지나서 만일 너 속에 죄가 없다. 완전히 영화, 천사같이 돼버렸다. 그렇게 착각하면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그 구원받은 그런 단체들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된 아주 그 참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내 영은 완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날 때 들어오셔서 내 영과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한 생명으로, 한 영으로 연합됐습니다.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 이 법적인 위치는, 신분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시험받고 넘어지고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즉각 주님 피를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모든 죄들도 다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영원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 위에 피 흘리신 그분이,
여러분, 그 흘린 피의 능력이, 그 피가 어떻게 본질이, 그 피의 놀라운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을 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면은 그 피의 능력이 결과가 부인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그렇다고 죄를 범하는 건 아니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우평강도와 같이 평생 죄만 지은 죄일지라도, 어떤 죄도 주님의 피는 속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마치 성막, 광야의 성막에 그 기둥을 받치는 은기둥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영의 안에 법적인 주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의 지위를 항상 굳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은 죄를 범치 않고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 양자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런데 이 영, 그 다음에 사람은 혼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을 쪼해라고 그랬어요. 성경엔 그걸 분명히 원어의 사도들이 그걸 분명히 분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쪼해 하나님의 생명, 영은 이건 절대 타락하지도 않고 죄를 범치도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그 선악과 생명을 통해 와진 여러분과 제 속에 성품화된 나의 인격화된 아담의 생명, 그 사탄의 생명의 그 생명의 그 죄의 생명은 혼의 생명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생명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의 생명, 슈케. 제가 저번에 슈케라고 그랬죠. 지정의. 그 다음에 몸의 생명. 소마라고 해요. 자, 그 혼과 몸이 아직도 이 거듭나무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생명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아말렉이라, 여러 가지 블레셋 생명이라, 블레셋 나라.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씩 그 생명을 주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로 처리해 나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맨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처리해야 될 그 원수 생명이 뭐냐? 그게 일곱 족속입니다. 이 사탄의 본질, 본체, 이 자아의 생명, 이게 처리돼야 돼요. 오늘 7장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리해 주셨느냐? 완성이 됐느냐? 어떻게 그걸 힘입을 수 있느냐?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곧 영뿐만 아니라 영에서부터 혼으로 흘러내려온 그 혼에 온전히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생명, 충만한 생명,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것도 은혜로 나온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법궤가 요단강물에 3일 반 후에 잠기고 나오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예요. 드리고 인도하사 드리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꼭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보다 힘이 많고 강해요. 똑똑해요. 창세기의 뱀이었던 사탄이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가 됩니까? 용이 돼요. 6,000년 동안 많은 더 사탄들이 여러 가지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들과 함께 역사하고 속이고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여러분과 저를 여러 환경 시험을 통해 쓰러뜨리고 하는 많은 기술 경험이 더 늘어난 그런 6,000년 된 그런 사탄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때 여러분과 저가 감당치 못해요. 박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도 어떤 권력도 노력도 열심도 사탄은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뭘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에는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근심, 염려, 두려움, 낙심, 어둠, 좌절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배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영들, 정사, 어둠의 권세들, 그 귀신들,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영들 싸움,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라는 예수님 피뿐만 아니라 중생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조금씩 깨닫고 빛을 받고 내 모습 발견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주님의 창조, 새 사람, 내 새로운 나를 발견할 때 그 점점 발견하는 만큼 빛이 오면 어둠이, 사탄이 쫓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 믿으면 돼요. 그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믿기만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 전에 나라고 하는 내가 싸우고 내가 그 영의 삶을 여겨나가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여기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염려와 옛사람 모든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붙여. 네 손에 붙였구나. 이 말씀이 주관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신명기 다시 말한다. 두 번째 영으로 생명으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신 계시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달아지고 실제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쫓아 순종하는, 성령을 순종하는 길은 두 가지. 오늘 여기서 말씀해요. 하나는 뭐냐? 진멸하는데 그들 이방의 그 7 족속들,
그 사탄의 세력들, 그들과 의작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해버려라. 절대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럼 너희 허리 가시가 돼. 매일매일 너희 속에 시험과 그런 환난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혼인하지 말지니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가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건 세상에 대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바깥에 그런 환경, 어떤 그 오는 유혹, 그런 시험, 이 세상이라는 말이 원어 헬라 그리스 원어의 코스모스라, 우주적인 것, 뭐 이런 걸 코스모폴리탄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 전에 코스모스 백화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물질적인 세상은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조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이 조직이 문화를 관장하는 사탄, 음악을 관장하는 사탄, 그런 어둠의 권세, 정치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사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로큰롤과 같은 그 음악을 만들어요. 그 로큰롤, 수년 전에 그게 기계에 넣어가지고서 그걸 거꾸로 돌려보니까 사탄. 뭔가 조직, 이런 물질에 들어가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남성, 여성을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권세에 약한 사람은 권세를 통해서, 각자 약점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꼭 삼손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유혹하듯이 여러분 것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어떤 그런 사람 발등에 도끼 찍히듯이 배신을 당하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다. 그런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든 뺏어가든지 잃게 하든지 마음을 변하게 하든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나의 존재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모든 환경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어떤 그런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죄하고 괴로움을 주고 완전히 절망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유혹, 그런 시험,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와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욥처럼 정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이 오면은, 그때 사람이 끝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고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너희 죄 문제, 너희 죽음 문제,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고 해결해 놓으셨다는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한 수단, 방법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뭘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형상이 되고 내가 깨어질 만한 것들, 천국에 가지 못할 이 세상 것들은 다 끊어내고 깨어지고
이게 비어질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새로운 나의 존재가 되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풍성히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 그 일곱 족속 사탄의 그런 영들을 여러분과 제 안에 남아있는 이런 옛사람을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아주 멸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자기 동정,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자기 연민, 나는 쓸모가 없어. 사탄은 와서 더 정죄하죠.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죽어야 마땅해. 넌 심지어는 너무 막 그게 우울증 막 이렇게 오면은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나 그런 동정, 그런 자기 연민,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이런 자녀들이 내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를 주목하게 해요. 그럴 때 이 사탄아 귀신들아 물러가라. 이런 모든 것들을 나와 내 가족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내셨다. 힘차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내 대한 반응, 내 죽음,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가 죽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경험이에요. 조금만 삶에서도 여러분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예수가 거듭나서 예수가 왔으면 성령이 오셨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경험이 영광이 보호자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그 인격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조금만 내가 연약해지면 조금만 내 자신이 낮추면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모습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이런 그 십자가 연결만 되면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소성케 하고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옛 것은 아예 끊어버려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어떤 선함, 악함뿐만 아니라 선함도 다 끊어버려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아담 안에 있던 나. 그런 내 성격, 못된 성격, 내 어떤 끊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환경, 저런 문제. 바울은 빌보 3장에서 내가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주님이 바로 내가 되셔서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호자에 앉히신 이 놀라운 생명을 매일매일 그걸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바울도 달려가노라. 그럼 어떻게 달려가나? 오직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담의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고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체험을 사탄이 내 안에 나타낼지라도 그런 것들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성령으로
그 조금씩 체험하다 보면은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영에서 흘러나와서 예수의 키가, 예수의 지혜가, 예수의 생명이, 분량이 점점 여러분과 저의 마음 혼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타나요. 이렇게 안 됐던 일. 내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건데, 이 오늘 주님 은혜로 용서가 돼. 아주 귀한 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아주 구약의 가장 귀한 모형인 요셉.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서 생활할 때 술관장, 떡 맡은 관장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로 뭐냐?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고, 그 왕 노릇, 주인 노릇하는 그 사람 삶이 내 안에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천년왕국의 왕 노릇 자격자로 택정되고, 휴거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오늘 매일매일 주님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노라, 넘기고, 이 배설물이라, 이 똥이라, 이건.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 예수를 알고 보니까, 맛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이게 귀한 게 없어요. 전부 날 죽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리고 십자가로 넘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길을 열 것이요,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장차 들짐승, 시랑과 및 타조도. 타조는 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품부지 않으셨어요. 알을 낳으면 뭐예요? 남의 자식보다 못해. 사막에, 뜨거운 사막에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그냥 가버려요. 이런 들짐승,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밖에 없고 이런저런 무슨 환경, 시편 73장의 아삽은 자기 본질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주 앞에 짐승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태, 그런데 있을지라도 내 가족이 이렇고 내 절망이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짐승과 모든 이런 것도 광야의 물들,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죄와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없애고 사탄을 지옥에 멸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을,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새 사람, 새 존재, 새 자아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예수와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항상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예수라 그러고 뭐 가서 또 하면 안 돼. 그래서 광야의 길과, 그래서 요셉 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왕되는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새 창조로. 그래서 요셉이 왕된 다음에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옛 아버지 집의 일을, 고난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지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창성케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 영혼과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 바깥의 세상을 죽음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죽었다. 이제 예수 안에, 이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되었노라.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 5절 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두 번째는 아까는 옛 창조를, 옛 사람을, 아담을 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멸하신 다음에 반드시 벗은 다음에 입히시는데 새 창조,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곧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아까는 세상의 죽음이고, 오늘은 같이 연결된 것이지만은 같은 내용이지만 맥락이지만 자아가 죽어요. 이건 뭐냐면 혼의 생명,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혼의 그 생명, 슈케라고 하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쫓겨나지 않은 그런 아담의 곧 사탄의 생명을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이거는 예수님 피로 안 되고 오직 십자가로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없애는 것은 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혼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혼에 있는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이 이런 결정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사탄이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죄의 몸, 그런 죄가 주인이 돼서 역사를 했어요.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여러분과 제 생각이 새로워져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감정이 새로워져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울음, 예수의 웃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계획이 내가 계획하고 하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하면 좌하고 자기 계획이 없어져요. 예수의 생각과 계획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결정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혼에 거하면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그래요? 예수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전에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던 것, 예수의 소원이 즉각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뭘 좀 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날 바라봐라, 쳐다봐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거기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따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랬던 기록이 없어요. 예수가 그 안에 사시는 인격이 그 순간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목적이에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형상화되는 것, 인격화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염려가 있을 수 없죠.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는데 찬송하는데 어디 빛의 어둠이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밀려나죠. 쫓겨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게 성화, 혼의 구원. 혼이 점점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을 이제 경험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은 주인 주자, 이 우상할 때 상, 이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두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이 바알은 남자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생산하는 번영, 이런 농사를 짓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 두 신을 섬긴 거예요. 이 바알이 우리 신이다. 돌로 기둥을 만들고 아세라가 우리를 이 번성케 하는, 이 풍성케 하는 이런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나무를 세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접목이, 이런 내 모습을 깨닫고 원수가 밖에 내 안에 있구나. 이 원수, 웬 괴물이 몬스터가 하나 여기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에 점점 넘겨서 죽고 날마다 죽노라. 점점 죽어가면은 이건 점진적인 역사야. 그 뒤에 보면은 갑자기 쫓아내지 말라. 서서히 여러분과 모든 삶에 침투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내가 붙잡던 계획, 명예 쫓던 그런 물질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끊어나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감당할 만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할 만큼 하나하나 잘라내시면 그 잘라내실 때도 주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또 그걸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상,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주인이 교체돼. 점점 이제 뭐냐면 내 주인이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을 자아에 속한 주인 노릇하는 내가 이 선악과의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주인이 교차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것들을 고치고 어떤 선하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좀 교화시키고 그렇게 아예 죽여버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주인 예수로 교체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주인이 교체돼. 그 주상을 찍어버려야 돼. 십자가로 처리해버려야 돼. 모든 문제를 만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내 주인, 내가 주인된 나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새로운 주인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폐위해버리고 사울은 폐위하고 참 영원한 왕이신 다윗,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여러분과 제 안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와요.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망해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 상관없어요, 나하고. 예수만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양이요.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요. 그 다음에 아세라. 이건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산의 신이에요. 뭐가 농작물을 풍성케 하고 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신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나의 속에 역사하던 그런 자아의 혼의 생명들을 전부 하나씩 멸망시키고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럼 생명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리라. 그 논리신 주님이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 내려와서 충만히 생수의 강이 되시고 냇물이 되시고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겁니다. 내 가족을 타치하기 시작해.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형제들을 영혼을 타치해서 복음의 빛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환경을 계기를 주님이 성령이 조성하셔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렇다고 꾹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과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는 통로는 여러분과 저예요. 전도라는 건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면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그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죽었던 몸도 치료하고 정신도 마음도 새롭게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내 안에 체험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날마다 살아날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탄, 모든 괴로움, 죄, 세상 이런 것들을 전부 죽여서 멸절시켜 버립니다. 7 귀신들을 쫓아내 하나씩. 그럴 때 생명은 나를 통해서 너희 안에 하느니라.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자발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법은 여러분과 제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던져버리면 이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항상 내려가요. 이것도 여기 던지면 내려와요. 서울에서도 LA에서도 그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죽고 예수를 내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는 생명 성령의 법으로 그런 원리로 그런 능력으로 그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당할 능력이 없어요. 너희의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이걸 막을 수 있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이 세상엔 어떤 것도 그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자연 역사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꺼풀 여러분 저기 뭐가 오는구나. 먼지가 있구나. 눈을 깜짝깜짝. 그래서 움직입니까? 조금만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깜빡하잖아요. 이 눈꺼풀. 심장이 오늘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너 조금 쉬어. 여러분과 저희 제어를 봤습니까? 저절로 움직여요. 피를. 음식에 맑은 피를 보내주고 나쁜 피는 모아들여서 내보내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움직여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생명의 법은 내가 뭘 결심하고 전에 어떤 자매님들과 교제 나눌 때 이걸 어떻게 이걸 좀 저기 하고 내가 이런데 그래서 나도 그런 고생을 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를 보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시내 그 다리가 많잖아요, 수십 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서걱서걱 하잖아요. 근데 갈 때 지네가, 야, 이거 1번, 2번, 10번 다리, 이거 15번 다리, 야, 너 15번 다리 움직여. 1번 다리도 움직여. 그럽니까? 못 가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생명이 오시면 그분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럼 조건은 뭐냐? 여기 보니까 아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 모든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이에요. 진흙덩어리야. 죄어나는 흙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질그릇과 같이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저는 이렇게 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힘을 다 빼내버려. 내가 믿고 있는 능력, 사람, 일, 재능 다 빼내. 다 처리해버려요. 야곱처럼. 그리고 낮춰버리는 거예요. 비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비일 때, 미련하고 바보가 될 때, 어린아이처럼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연약해지기만 하면 돼요. 나 이제부터 그냥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라는 말이야. 내 본질이 연약함이에요. 사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하다가 빛이 올 때, 그 바울 같은 분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손만 대면 손수건 갖다 던지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사도지만은 하나님이 참은혜, 그 진짜 100%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사탄의 사자를 거기 보내버린 거예요. 막 죽음, 이 사망 가운데 이렇게 이 괴로움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괴롭다면 3번이나 죽게 간절히 이거 좀 빼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없애주시던 있던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나 은혜가 내게 족하,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하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돌이 빠져나와도 위로 물이 배로 가듯이 그런 것들이 전혀 장애, 구속받지 않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가시가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도 왜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느냐? 2가지인데 첫째는 너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가장 약하다. 이스라엘 민족 가장 연약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정말 나의 연약함을 날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왕이 돼도 왕됨의 자기 자신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편 145장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그 속량하신 것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 언약 새 언약 곧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맹세 율례 법 그 뭐예요? 그 새 언약입니다. 부르심의 자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100% 여러분과 저를 이루시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 창조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날로 새로. 근데 그게 뭐예요? 언약, 약속. 네, 약속의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부르시면 돼요. 주의 이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또 무슨 어떤 율법처럼 조항을 주셨습니까? 문자를 규칙을 주셨습니까? 뭘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아니에요. 생명의 계명, 사랑,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법을 생명을 여러분과 곧 예수를 여러분과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에 살아있어. 돌게 쓴 것이 아니요. 뭘 지키고 알고 하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순종만 하시면 돼요. 중세시대에는 그 속생명파가 있었어요. 예수를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돼서 혼의 이 변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속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성령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그걸 누리고 경험하다 보니까는 이 생명만 쫓아가면 되는구나. 성령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곰곰이 이 말씀 통해 그래서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라는 말이 구약 언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신학적인 사랑, 긍휼, 은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는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무한히 헤세드, 인애를 베푸시는 겁니다. 가면 돼요. 그때는 좀 이 낯을 좀 두껍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피만 믿습니다. 그러면 꼼짝 못 하세요. 그 좀 말씀만 붙잡으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날 위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날 위해 하신 것 주님 사랑만 믿습니다 하고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 피의 언약에 묶여 계세요. 그래서 꼼짝없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을 마음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와요. 주님이 날 이게 없어졌구나, 이거 죽었구나.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자기를 묘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당장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장 끊어지잖아요. 빛이 없어요. 근데 다시 돌이키면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십자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피를 찬양합니다. 이 거짓된 귀신들아 물러가라. 나를 부인하고 물리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 말씀을 성령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새로운 빛이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지시고 놀라운 생명으로 내 영혼 몸이 충만해지고 내 가족들 내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놀라운 영혼의 자유가 평안이 늘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예수를 전해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 정말 모든 믿지 않던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모든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치 말고 이것을 주님 참으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찬송하고 감사 찬송 나가는 승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